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서울 분당마디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같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보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밝은 교회를 이날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저희가 그리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저희의 눈이 향하고 주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발길이 머물러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눈에도 멋진 청년이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치료 과정을 잘 이기고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게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오상률 성도님이 성경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우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제 그 전 말씀을 보았죠. 이제 오늘 오후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 이후에 이제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잤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러 갔다 하는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외형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속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속에는 굉장한 신비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 들어있죠. 저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을 안 좋아하는 것이 신비 자체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아주 신비투성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만 몰두해서 일상사의 것을 무시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그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신비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것도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 삼위, 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서 기도한 것인가요? 인간으로서 기도하신 건가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또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육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그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섬기려 함이 왔다. 어린 양으로 왔다. 어린 양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잖아. 제물로서 나는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물은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 드릴 때 그 양을 잡는 것은 제물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뭐예요? 원래는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임세일이 죄인이다. 그럼 죄이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임세일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임세일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안수도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몽땅 누가 가져간다?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양을 죽임으로써 죄를 속죄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미는 제물은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제물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받는 겁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게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인간이 달리신 거예요? 아이고, 싸우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인간이 달리신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교리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네? 자, 인간이 달리신 거죠. 왜? 하나님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제물로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인간이 지었으니까 인간이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심판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누가 되셨냐? 하나님이 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성향, 속성 그대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신비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신비입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입니까? 인간의 기도입니까? 이게 너무 쉽게 나와요. 그렇죠? 인간의 기도죠.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향을 다 드러내요. 그 성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죠? 이 잔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십자가 앞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실제로 토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형 중에서도 아주 악랄하고 가장 독적인 사람들을 재판에서 심판할 때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아주 최고의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니면 단두대에서 죽었나요?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갈 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는 것과 미국 국적을 갖고 끌려가는 것과는 다르죠. 어느 사람이 팔려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유대 안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청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극청에 처해진 거잖아요. 극청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상황, 그건 엄청 괴로운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뭐 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사형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직접 경험은 못했어도 그 옛날에 보면 이제 드라마 같은 것에 보면 그런 사형을 앞에 두고 인간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래됐죠? 모래시계 보면 거기에 친구 하나는 검사고 한 친구는 이제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친구, 한 친구는 사형을 집행당하는 친구는 굉장히 어떤 강한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 사형 집행당하는 그 바로 앞에서 그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인 친구가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그 앞에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돼요. 그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둘이서 이제 뭐 그 이렇게 마시는 잔이 있었는데 종이잔입니다. 종이잔. 예? 종이잔이 우리가 먹는 일회용 컵. 근데 그 검사 잔을 내가 그대로 딱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당시 영화배우 최민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잔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 그럼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암시르잖아요. 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는 암시인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영화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임세일이라는 사람과 신은숙이라는 사람이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게 될 건가 말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둘이 연애할 때 이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이제 이름을 크게 씁니다. 임세일 하고 신인숙 이렇게 이름을 크게 썼어요. 그래 갑자기 파도가 밀려들어서 그 이름을 싹 지었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싹 지워버리면, 뒤에 보면 이제 결혼 못하게 되는구나. 아무리 열애를 열심히 해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암시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상황, 이것은 엄청 힘든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그런 아주 극형을 받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을 당해도 조금 이렇게 쉽게 당하지만 사형죄도 많이 필요가 있지만,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괴로운 겁니다. 아마 인간이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일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이 생살에다가 못을 박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주사기만 꽂아도 아픈데. 근데 그냥 생살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박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박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쫙 펼쳐가지고 박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받칩니다. 이렇게 이제 팔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사실은 성경의 그런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그린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예수 잡히는데 그거는 진짜 오리지널 그 당시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막힌 게 아니에요. 요렇게. 그리고 이 무릎팍도 이렇게 딱 핀 게 아니라 이렇게 오글이에요. 그러니까 무릎팍도 오글이고 요것도 많지.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면 중심을 못 잡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이 찢기고 막 힘들고. 그 중심을 못 잡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 후에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이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근데 그 형을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가끔 있는 일이니까 십자가형을.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만약 그때 우리 상황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일인데, 죽는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행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죄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의 성향 속성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일을 겪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뭐든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거 다 그런 절차 없이 그래 내가 이 순간부터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죄 없다 그러자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그래서 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서 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죄에 진 모든 잘못은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을 인간이 풀어야 돼요. 인간이 풀어야 된다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그것을 누가 풀어야 돼요? 인간이 풀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의 간절함 속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구해될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인간을 위한 헌신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해서 죽도록 우리들을 대변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극대화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봤자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헌신은 누구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헌신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아주 극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잘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도 또 자고 또 세 번이나 깨우러 가시잖아요. 왜 자냐? 왜 주무시냐?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 사건의 심각성과 그 사건의 깊이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았을 때 참 인간이 너무너무 모르니까 안타까워 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40절 말씀하실 때 10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왔죠. 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표시를 합니다. 어떤 표시에? 키스를 하죠. 예? 어떤 분은 이런 키스를 배신의 키스, 뭐 이렇게 뒤에 뭘 잡았던데, 진짜 배신의 키스입니다. 배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키스죠. 그들 병사들과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라고 하면 지금이야 총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창, 뭐 이런 거겠죠. 칼 이런 거겠죠. 자,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기가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당시에 뭐 군인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혈기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51절에 보면 여기는 베드로죠. 베드로. 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칼로 쳤는데 그 칼이 어디를 지나갔냐면 요 길을 지나갔습니다. 길을 베었어요. 기가 떨어졌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말고, 네? 말고의 길을 다 잘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력으로 하면 내가 지금 무력의 힘이 약해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겁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아주 뭐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분이 아니지만 잡으러 온 사람이 힘이 있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작은 것이죠. 근데 그 작은 자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진척시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그런 칼 거두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라는 말을 물으면 사실은 이제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죠?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55절과 56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인간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형수로서의 사형을 집행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의 심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똑같은 질문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까? 인간? 제가 이제 한번 패를 나눠볼까요? 자, 그럼 또 시간 가니까. 자,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거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심판한 거예요? 헷갈립니까? 자, 인간이 한 거죠. 그 당시 상으로 보면 인간이 한 거잖아요. 인간 로마 병정들이 밑에서 제국교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을 다 거쳤어. 어떻든 간에 재판 과정을 가지고 결국은 사형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재판 방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만 보면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만 보면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면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성부 예수님이세요? 그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을 누가 심판하냔 말이죠.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고. 없죠. 하지만 실제로 심판을 해요. 인간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거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의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죄인이라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심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면, 자, 바꿔서 실제적으로 신의 영적으로 보면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요?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심판함으로써 그 죄가 우리를 사해주는 것이라면 그 죄가 사해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심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사람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하는 것으로 모여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렇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볼 때 그런 거지만,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건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거기 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누구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 인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을 사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그거 생각했나요? 못했죠.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인간을 심판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위협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야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보다 아주 큰 소리 쳤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누구의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 심판을 받은 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굉장한 신비예요. 십자가는 엄청난 신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과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엄청난 신비예요. 어떤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신 신비.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라는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헌신해봤자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나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헌신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헌신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헌신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하는 많지만 하는 헌신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헌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잖아요.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게 되는 모든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처럼 인간은 모든 역사의 흐름을 자기들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될 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헌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모든 생활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로서 지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품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심심풀이로 목걸이로 달고 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아무데나 뭐 하나 걸어놓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헌신과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모습이 돼도 하나님께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상황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런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오늘 정 집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난절이라고 그때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많아요. 인위적인 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우리가 동참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이에요. 인간. 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될 거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그런 기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것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당해야 되는 것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힘들다, 고통이 힘들다. 그거보다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내 고통인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사실은 그 절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절기에 대해서
밋밋하게끔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천주교회가 뭘 잘합니까? 데코레이션을 잘하잖아요. 막 치장을 잘하잖아요. 개신교가 학 뛰쳐나올 때 왜 뛰쳐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종교성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래서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 있죠.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당들, 그 다음 성당이라고 했잖아요. 성당을 그냥 좀 극한 사람들은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부셨다니까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좀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그래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요. 왜? 좀 심한 측면도 있죠. 좀 심하지 않은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 부실 것까지 뭐 있냐. 그러니까 막 생률이 그런 거 좀 지워버리고 그냥 의자도 그냥 그 강대상도 너무 유난하게 만드니까 그냥 의자를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런 개혁하는 교회들이 그냥 의자만 다 돌려놨어. 그래서 지금 밋밋함을 강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중도적인 그런 개혁자들이에요. 과격한 그냥 이 건물까지 때려부셨다니까요. 때려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정말로 그런 어떤 데코레이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지 말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사이 천주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꾸미길 좋아하고 막 요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다 돌아갔어요. 유대인들 하는 절기들은 요즘 너무너무 우리 아주 이제 일반화됐어요. 사순절이니 무슨 절이니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썼습니까? 우리 초창기 기독교 때 안 썼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사순절이며 고난주간이며 이런 걸 너무 자유롭게 씁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십자가의 본질. 그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신 거. 그래, 낭만적으로 예수님과 왜냐면 영화 영향도 많아요. 영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예수님이 막 하는 아주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영화를 비춰주니까 그냥 고난주간이면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것.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그랬으니까 막 그런 거 따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극복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한 사람을 적용한다면 나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다해야 될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신 거.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보고 어려워요, 그래 힘들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슬퍼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헌신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죠. 그렇죠? 그냥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피 흘리시니까 안 됐다. 예수님 고통 그 고통 내가 대신 좀 해줄게요. 뭘 대신을 해줘요? 뭘 대신을 해줘? 내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신앙은 그냥 피상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고 신앙은 실제고 역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서울 분당마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서울 분당마다 이렇게 하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헌신을 내가 마음에 쭉 가지고 있으면 그 헌신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바라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신앙으로 잘 정착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약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기사랑 너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찬양도 하고 지금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모든 것이 항상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밝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밝은 교회를 사용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항상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밝은 교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오전 오후 예배 수고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좀 신기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영아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둘이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한 번도 표신 안 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일단 교회부터 나오고 매주일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 영접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계속 매주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은 얘가 영아기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데려왔는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근데 진짜 속으로 굉장히 기뻐요. 찬양도 하고 또 뭘 또 분단말이 또 사회도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건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돌봐주신 덕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영아기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상여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락만 통해서 이렇게 이럴 것이라고 하는 연락만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더 힘든가 봐요. 생각보다 더 힘들고 사실은 내가 상여기 형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대여지는 보면 어저께도 보면 간 수치가 엄청 올라. 간을 이렇게 잘라냈는데 그게 간 수치가 막 올라가면 그거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답니다. 간 수치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상여기 자체는 잘 견디고 있고 그래도 이제 고민경 집사님이 이제 아까 또 허리가 또 삐걱해가지고 지금 또 병원에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동훈이가 이제 먼저 갔는데 여러 가지 힘들겠죠. 아마 가족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것은 이제 위로의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인 범주 아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잘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갖는 괴로움들, 고통들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런 어떤 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만 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맨날 방사도, 제가 교인들 같이 한번 신방도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가는데 뭐 힘들어하고, 또 본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뭐 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이번 새벽 기도는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오신 분들한테 우리 단체 전체가 모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뭐 예배 진행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있는 그 다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새벽 기도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맛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얘기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깔아앉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너무 고난 속에서 그냥 저기 이렇게 운동 생활하면서 살지 마시고, 금욕주제로 살지 마시고, 이 한 주도 고난의 주간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고기 안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기 드시고, 그리고 힘차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